지금 이번 그 강의를 우리 교단 의례에서 이제 독송되는 그런 경문들을 강의를 지금 하려고 시작을 해가지고 교단 의례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그 내용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모든 의례들이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총서편, 통례편, 가례편, 교의편 이렇게 예전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교례편, 지난 시간에 특별 기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례는 교단적으로 실시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례고, 이제 이 의례에 여러 가지 우리 경문들을 다 독송을 하고 지금 하는데, 이제 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교례편의 10번째가 경축이에요. 경축. 그래서 경축은 대체로 우리가 교단적으로 경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게 교례편 10번째가 지금 경축입니다. 경축인데, 대체로 사축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축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축의 첫째는 신정절이에요. 이 신정절은 이제 새해 맞이죠. 새해 맞이. 이 신정절이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랬는데, 이 새해 맞이가 언제부터 아주 국가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부각이 됐죠. 그것이 언젠가 하면 2000년이에요. 2000년 새해 맞이. 그래서 이게 오기 전에 뭐라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 그랬습니다. 뉴 밀레니엄, 새로운 밀레니엄이 온다. 그래서 교무들도 1998년, 99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뉴 밀레니엄에 대한 이제 기대가 많이 부풀었지요. 그래서 뉴 밀레니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 세기. 새로운 한 세기를. 그래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것, 그것을 이제 뉴 밀레니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때에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인터넷에 새로운 천년을 인식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이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별일 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연결돼 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월 1일의 어떤 연관적인 의미, 이것들이 굉장히 부각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2000년입니다. 2000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요. 하여간 부산 해운대에 말입니다. 1월 1일 새벽에요. 2000년 1월 1일 새벽. 엄청난 사람이 해운대에 모였어요.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 있잖아요. 그거가 꽉 차버렸어요.
꽉 차버리는데 어느 교무가 그걸 갖다가요. 해 뜨는 거 딱 보고 차를 탔는데 차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1월 1일 날 저 신정절 기념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꼼짝을 못 하니까는 내려가지고 뭐도 타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뭐 그 꽉 몰렸으니까 해운대요. 교무들이 말입니다. 교도들이요. 교당에 와보니까 교당 문이 딱 잠겼네. 아무리 전화를 하고 해도 두드리고 해도 안 되니까는 교도들이 문을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해놓고는 교무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우리 교무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왜 교무님이 이러는데 저 신정절 보러 교당에 있지 어디 갔느냐고. 교무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무가 참 무슨 정신이 없나 어디 가버렸나. 할 수 없이 교도들끼리 그냥 신정절을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교무님이 그때 쏙 들어온 거예요. 공양을 할 때요. 교무님 어디 갔다 오셨느냐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해운대 가가지고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는요 11시나 돼서 그렇게 온 거예요. 교당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걸 뭐 그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해만 그런가 했지만 또 그 뒤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1월 1일 날은 해운대 가면요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0년에 한 이 행사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1월 1일은 해맞이 명소 그런 들어보셨죠? 해맞이 명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새해맞이가 말이죠. 신정절이 엄청나게 뜨는 이제 그런 계기가 2000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거를 어떤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절, 그래서 총부도 이제 달라졌죠. 새벽에 종 치는 거. 그런데 원기 100년에요. 이제 종을 100번을 치잖아요. 그때 오셨죠? 뭐도 종 100번 친 거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입니다. 종을 5번씩을 계속 연달아 가면서 100번을 쳤다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입교를 하고 감상담을 했죠. 다 잊어버리시죠. 감상담을 했어요. 처음 왔어요. 원불교를요. 방송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요. 그럼 와갖고 감상담을 했어요. 감상담이니까 그 사람한테다가 법명 입교를 했어요. 불교의 독실한 신도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간 중에서 스님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와서 말이죠. 1월 1일 날 와갖고 감상담을 하고는 그 입교를 했거든요. 입교를 하니까 종부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법명을 어떻게 줬냐면요. 백희, 100배자 기뻐희자, 100년의 기쁨이다. 이름 멋지죠? 지난주에 제가요. 오덕 훈련을 갔어요. 갔더니 은백희가 왔더라니까. 은백희가 왔어요. 그 와갖고는요, 저한테다가 우리 교리에 대해서 이제 여유 시간에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은백희, 은시예요. 그래서 100년의 기쁨이다. 그 은백희. 참,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0년을 우리가 그렇게 보낸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신정절이고요. 그 다음에 사축의 두 번째는요. 이 첫째가 신정절이고, 예, 신정절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대각개교절. 우리가 이제 대각개교절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대각개교절 하니까 이게 한문이죠, 선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조금 이제 풀어서 우리가 이제 자꾸 바뀌는데, 지금은 대각개교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요즘 씁니까? 가끔. 대각교교절 말고 또 쓰는 말 있잖아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원불교 열린 날. 맞죠? 원불교 열린 날 아닙니까? 대각교교절, 원불교 열린 날. 이렇게 지금 요즘 많이 써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각개교절은 없어질 것 같아요. 대각개교절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원불교 열린 날. 이렇게 말이죠.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우리 교단의 최고의 경절이죠. 그러죠? 우리 교단의 최고의 경절. 그래서 이게 정신이 열린 날을 우리 교단에서는 최고의 경절로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각개교절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존성탄절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말하죠? 부처님 오신 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이런 단어로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뢰 문화를 정형화 시켜 나가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아직도 말이죠. 지금 예전에 나와 있는 식순 있잖아요. 그 식순들은요,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식순이거든요. 그 식순대로 지금 우리가 교당에서 법회도 그 식순대로 지금 모두 안 하고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 사배하고 나서 일원상 서문 하죠. 교당이 그렇게 하죠. 예. 근데 그렇게 일원상 서문이 없어요. 그 예전에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의례를 정형화 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례 속에서 종교적인 감동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 위주의 법회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례 식순을 통해 가지고 식순을 진행하는 그 속에서 종교적 감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의례를 우리가 정형화 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정형화 시켜 가는 과정에 지금 이제 놓여 있다. 그래서 석존성탄절은 조금 우리가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좀 예참 같은 거 하잖아요, 예참. 예참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의 팔상 있죠. 그것을 하고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그렇게 하죠, 뭐도요. 그 이제 이거는 불교 의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의례를 통해 가지고 종교적 감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법인절이에요. 법인절.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의 사축입니다. 네 가지 경축입니다. 사축. 이제 법인절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는 것만요. 법인절은 이제 구인선지님께서 법인성사를 놔두신 날이죠. 법계의 인정을 받으신 날이다. 법계의 인정을 받으신 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단적 경절로, 경축일로 지금 법인절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지금 예전에 보면 있어요. 수시경축. 수시경축. 수시로 하는 경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경축, 뭐, 교당 낙성 경축식, 이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공인 합동 해갑식, 이런 것도 수시경축에 들어있고, 또 교단 사업장, 창설 및 확장 경축식, 뭐 이런 거 있겠죠? 큰 우리가 교당을 만들어 나갈 때, 큰 교당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때 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경축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훈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법훈장 수여식. 그래서 법훈장 수여식이, 이제 이 수시경축에 이제 들어있는데, 법훈장은 법훈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법훈. 자, 법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법훈에는요. 맨날 하면서도 지금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에 자, 첫째 뭔가 하면요, 종사위.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대봉도위. 세 번째가 대호법이. 이 법훈을 수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시경축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축 네 가지 다섯 가지 경축을 이제 지금 교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교례편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요. 원불교 장입니다. 장. 11번째. 10번째가 경축이고요. 자, 11번째가 원불교 장. 장이 절차를 이 장에는요, 원불교 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요, 원불교 장. 원불교 교단장. 교단장에서. 이 이제 교단장은 어떤 사람에게 교단장을 예우를 해드리는가 하면요, 법훈자에게 해줘. 아까 지금 법훈자가 종사위, 대봉도, 대호법이라 그랬죠? 예, 이거다. 이제 법훈자는 원불교 교단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불교 교단장을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면요, 원성적. 우리가 원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원성적 들어보셨죠? 옥타님 안 들어보셨다 그러는데, 원성적. 원성적은 뭐를 말하는가? 공부성적, 사업성적. 이걸 플러스 합친 것이 원성적이에요. 자, 공부성적은 뭔가 하면 법이 있죠. 보통급, 특신급, 법무상정급,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강열의, 이렇게. 이게 이제 원성적은 이 법계예요. 법의 계단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사업성적은 뭔가 하면요, 정1등, 정에서부터 해가지고 5등까지 있어요. 특등에서부터 정1등, 정2등, 정3등, 정4등, 정5등 이렇게까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걸 사업성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공부성적하고 사업성적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이제 원성적을 매기는데, 원불교 교단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성적 뭐가 되는가 하면 정특등 5호가 돼야 돼요. 정특등 5호가 돼야 돼요. 이 정특등 5호가 될 때에 원불교 교단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 강의 듣는 사람은 여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째요? 우리 지타님 어째 올라가? 아니요. 사업은 많이 못 하시면은, 아니요. 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출가인만 되면은 어때요? 예. 종사법훈 아닙니까? 그 종사법훈만 되면 정특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특등 5호가 돼요. 그래서 종사가 되면은요, 사업은 아무리 모자란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분은 정특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시는 분들요, 돈이 없으시면은 공부 잘하셔가지고 종사가 되시버리면은 정특등 원불교 교단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쉽습니다. 그런 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번 제가 우리 남녀 차별 제가 계속 강조하죠. 남녀 차별 없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들에게도
출가위를 지금 출가위 제가들 출가위가 많으시잖아요. 남녀교당도 있습니까? 묘산, 예, 맞아요. 예, 그냥 뭐 함정. 그래서 출가위를 제가들도 출가위를 주거든요. 그런데 원불교의 대성대모의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아있다 제가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에서 대각 열애의가 나오는 거다. 근데 아직도 지금 제가에서는 대각 열애의가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에서 대각 열애의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원불교의 대성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차별을 출가와 제가의 차별이 다 없어져 버렸다. 없어지는. 근데 아직도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위가 지금 많거든요. 제가들도요. 제가들도 출가위가 많으니까요. 이 출가위 중에서 대각 열애의가 누구든지 한 번만 나오셨다 그러면요. 우리 교단은 제가와 출가가 진짜 평등해지는 그 같은 대회상을 우리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자 원불교 교단장은 원성적 정특등 5호가 되면은 이제 원불교 교단장을 이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단장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교당 연합장. 교당 연합장. 이건 어떤 사람에게도 주는가? 원성적 1등, 2등 되면은 교당 연합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교당 연합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교단장보다는 원성적이 낮아도 되죠. 최소한도 여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요.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자, 원성적 1등, 2등. 그러면은 교당 연합장을 해드리는 거다. 교당 연합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교단장. 그 교당에서 행하는 장례예요. 이것은 이제 뭐가 되는 원성적 3등, 4등, 5등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원불교 교당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5등은 어디에 들어간가 하면요. 거진 출진 1자위, 2자위, 3자위, 4자위, 5자위 그러죠? 5등은 어디만 거진 출진 5자위예요. 4등은 뭔가 하면 4자위예요. 3등은 3자위예요. 자위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1등, 아까 교당 연합장 있죠? 원성기 1등, 2등 있죠? 1자위가 1등이에요. 2자위가 2등이에요. 원성적. 이것을 따라가지고 자위가 달라지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제를 모실 때 우리는 거진, 출진, 각, 등이 이렇게 하죠. 전무 출신, 각, 등이 이렇게 하죠. 전무 출신도 이것을요,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전무 출신도 자위를 다 이렇게 이제 정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원불교 교단장이다. 이것도 지금 알아놔야지. 대체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여간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요, 여기서는 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도 교당 연합장을 가셔야 되고, 저거 잘하면 이제 원불교 교단장까지 가시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례편의 마지막에 대제예요, 대제. 대제. 그래서 우리 교단 의례를 어떻게 읽으면 사축이제 그럽니다. 사축이제. 그 사축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이 사축에다가 왜 사축, 5축이, 그러면 이제 수치경축이 있어갖고 5축이 됐죠? 아까요. 그럼 이제입니다. 이제는, 첫째는요, 6일대제. 6일대제. 자,
자, 6일 대제는 뭔가 하면 대종사님이 열반기념일입니다. 열반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열반기념일을 대종사님이 6월 1일 열반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반기념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단 선지님들의 모든 제사를 합동으로 다 지내는 거예요. 합동으로. 그래서 6일 대제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6일 대제 전에요. 이 대제에 올리기 전에는 뭐가 들은가 하면 예전에 보면요. 요거 지금 대제를 올리기 전에 영묘전 인묘식을 해요. 인묘식을 한다 이 말이죠. 영묘전에다가 인묘를 하는 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는데 우리 교당에도 말이죠. 각기 나름대로 영모전이 다 있어야 됩니다. 교당에도요. 남정교당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누가 한번 쳐다도 안 보고 언제나 그렇게 교도님들이 여러 번 하시잖아요. 여러 번 하시면은요, 영묘전에 인묘를 시켜야 합니다. 영묘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요, 이게 교당에도 반드시 영묘전을 다 해야 된다. 보육교당이 있습니까? 네. 상단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해요. 하여간 조그만하게 라도요 있는데 저는 부산교당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조그만한 만들었는데요. 지금 위패를 영묘전에다가 위패를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모시죠. 위패를 이렇게 안 모십니까? 위패를 모시거든요. 이를 모시놓고요. 제를 7제까지 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영정을 여기다 이렇게 모셔요. 제를 지내. 그건 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밑에다가요, 영정을 넣는 칸을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영정을 넣는 칸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영정을 거기다 딱 모셔요. 그리고 영정 뒤에다가 뭘 하는가 하면 그분 양력 있죠? 우리가 제 지낼 때 양력 보고 하죠. 그 양력 보고 한 것을 컴퓨터에다 또 입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빼가지고 그 양력을 뒤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정을 딱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불교 부산교당에다가 우리 어머니는 모셔놨다, 우리 아버지는 모셔놨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외국에서 왔다가 영정을 참배하러 와요. 오면은 이렇게 내놔요. 내놔서 와서 보면은 영정을 보고 참배를 하고, 그 다음 뒤에 딱 보면 양력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안 갖고 있어요, 양력.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교당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으셨구나. 그 양력이 딱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보훈조항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해라. 맞죠?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해라. 그래서 역사와 영상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바로 말이죠. 영묘전에다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 지낼 때는 말입니다. 그 자손들 있잖아요. 자손들 이렇게 다 통보합니다. 하면 명절 대제는요, 엄청 많이 옵니다. 일요일날 하잖아요. 명절 대제는요. 일요일날 하니까요, 그 자손들이 말입니다. 다 와요. 그래서 그 자위별로 이름을 부르면서 일자 위에 누구 자손들 나오라 그러면 착 나서 헌공하고 절하고, 이자 위에 누구 자손들 나오라 그러면 나서 올라서 헌공하고 절하고, 이렇게 오자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말입니다. 이 교당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인묘를 반드시 시키고요. 영묘전에다 인묘를 시키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은 원불교 교당에다가 모셔놨다 하는 의식을, 그런데 제를 지낼 때요,
이것도 이제 방편이에요. 보세요. 제를 지내고 제 끝났잖아요. 일제 끝났잖아요. 일제 끝나고 나면요, 교무님들이 가지고 그 진영 놓고 제 지내죠. 불단에 놓고 제를 안 지냅니까? 딱 끝나고 나면은요, 이 진영을 그 영묘전에다 갖다 자녀 보고 모시라 그래요. 자녀 보고 모시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녀 보고 모시라 그러면 7번을 가서 자기가 그거 다 모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우리 어머니 여기 모셨다고 하는 생각이 파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맞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원불교 죄는 정말 좋잖아요. 그 죄를 말입니다, 교화의 원천으로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7번을 이렇게 해서 이거 모시고 나서 여기다 갖다 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낼 때는 교무님이 갖다가 모셔놓고 불단에다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다 갖다 자녀 물어보고 모시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네. 그래서 7번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여기다 모셔놨다. 그게 마음이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외국에서 온다든지 하면요, 자기 어머니 영정 보러 온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이사생기 쌓고 해가지고 집에다가 영정 모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말이죠, 원불교 교당에는 영정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가 그 다 있어요. 그래서 열반 기념제 모시죠. 열반 기념제 때 이 영정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또 모시고 열반 기념제 모시고 또 자녀 보고 갖다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묘의 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교화선상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무님들 듣고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1대제. 그래서 이 대제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의입니다. 자의별 고축을 하죠. 자의별 고축을 합니다. 대제에서는 자의별 고축. 그래서 우리 대제의 가장 핵심은 자의별 고축입니다. 그래서 자의별 고축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 열애인은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종사위죠. 그 다음에 대호법이 대봉도가 양옆에 있죠. 그 다음에는 전무 출신 각 덩이 있죠. 또 거진 출신 각 덩이 있죠. 그 다음에는 희사각이 있죠. 희사각이. 대의사이, 중의사이, 소의사이. 그거는 누가 되는 거 아시죠? 아니죠. 전무 출신 부모라고 희사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법강 항마이가 됐을 때 소희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법강 항마이가 됐을 때 소희사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출가이 되면은 뭔 희사이가 되겠습니까? 중희사이죠. 대각 열애이가 되면 뭔 희사이겠습니까? 대희사이죠. 그래서 대희사이, 중희사이, 소희사이, 희사이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선성각의가 있죠. 선성각의. 그러다 우리가 사배하고 그리고 삼동윤리가 불러들이잖아요. 삼동윤리가. 그 다음에 일체생명이가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제는요, 이와 같이 말이죠, 선성각의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전무 출신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일체생명이까지 말입니다. 모든 영의를 다 모시고 올리는 대제. 이 대제가 6.1대제고 명절대제다. 그래서 이 명절, 두 번째 명절대제입니다. 명절대제는 뭔가 하면 추석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추석. 가을에 되면은 모두 다 해곡식이 나고 하니까 해가지고 다 우리가 추석 제사 지내죠. 이 추석의 개념을 대종사님께서는 명절대제다. 그래서 대제는 대제인데 명절이에요.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 의식을 가지고 추석이니까요. 명절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올리는 대제. 이것이 이제 이 대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대제 중에서요, 이 두 가지 대제를 우리가 올리는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요. 대제를 올리는 핵심은요. 이 대제의 핵심은요. 대제는 뭐란가 하면 이 정신을 채받는 거예요. 정신을 채받는 거다. 우리가 왜 대제를 올리느냐? 그래서 그 대제를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정신이 있죠. 그 정신을 우리가 채받기 위해서 이제 이 대제를 이제 올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제가 이 대제에서 이 정신 문제가 정신을 채받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대제의 핵심이에요. 이 정신을 채받는 것이 대제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어떤 정신을 우리가 채받아야 되느냐? 대제를 통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우리 선지님이 대제를 받으시는 선지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뭔 정신인가 하면요, 창립 정신 겁니다. 창립 정신. 그래서 창립 정신은 뭔가 하면요, 이 교단을 창립하는 거예요. 창립의 역사. 이거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말이죠. 이 교단을 창립해 오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제를 올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이 빠져버린 대제는요, 핵심에 빠진 거예요. 죽은 대제예요. 그래서 대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교단의 창립 과정에서 보여주신 우리 선진님들의 그 정신을 대제를 통해서 우리는 개성해 나가자, 이어받자 하는데 대제의 의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립 정신인데, 그러면 이 창립 정신은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이루시고 교단을 창립해 온 역사인데요. 이게 뭐 창립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정신이에요. 보여주신 정신, 이것을 이제 창립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정신적 유산이에요. 저는요, 참 유산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네요. 우리 집에서 한 푼 뭐 이제 저한테 다 유산 준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정부 출신들은 가끔 이렇게 보니까요, 그 지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 이렇게 분배해 줄 때 뭘 한 개씩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아이, 나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나도 좀 저런 거 있으면 오피스텔 한 개라도 저한테 줬으면은 제가 그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앞으로 된 부동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 지금 금융실명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된 돈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명제 다 뜹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다니까요. 기초연금 얼마 받는가 하면 20만 원을 받아요, 한 달에요. 20만 원 받는데, 그거 받는데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면요.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청을 했더만도요. 인터넷에 딱 떠보니까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당 하나가 신길교당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 서울의 사무국장한테 빨리 그 hin길교당 이전해가라. 왜 내 이름으로 아직도 돼 있냐. 서울교구로 빨리 이전해가라. 한 달이 있어도 이전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교구장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이전해가라. 그게 이전을 해갔어요.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원광학원이 이사장 할 때 월급을 좀 받았잖아요. 그걸 납세하고 뭐 했는 그것을 가가지고 증명서를 떼갖고 내라는 거예요. 원광에 이사 가는데 또 우리 정남들은요 45%를 교단에서 떼갑니다. 45%를요. 그 좀 나도 그냥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주고 45%를 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세무서 가가지고 납세 그 해가지고 떼다 갖다가 줬어요. 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전부 다 해보니까는요 기초연금 대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하겠다고 소급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연락이 딱 왔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제 통장으로 딱딱 들어옵니다. 옥타님 받으세요? 아유, 혜성님 받으세요? 아, 이거 우리 예? 올랐어요? 아니, 이 대통령 선거할 때 30만 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약에. 예. 30만 원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큰 돈이랍니다. 왜냐하면요, 1억을 돈을 말이죠, 은행에 해놔도요, 이자가 안 나온대요. 그 이자가요. 엄청난 돈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유산인데요. 우리는 뭔가 하면요, 이 정신적 유산이에요. 우리 대종사님과 선진님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내려주시느냐?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다 이 말이죠. 엄청 소중한 거예요. 정신적 유산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제를 통해 가지고 이 대제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개성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정신적 유산을 개성해 나가는 거예요. 정신적 유산을 개성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